오늘은 출애굽기 7장 20절로 25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피의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이며 그 재앙의 의미는 무엇인지 보다 자세하게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자 하수는 피로 변했고 하수의 고기가 죽었으며 그 물은 악취가 나서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하수와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팔을 펼치자 그 모든 것이 피로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돌 그릇과 같은 애굽 가정에서 사용하던 그 모든 종류의 식기류 및 저장이 있는 물 역시 피가 되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요.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물이 피로 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엇을 마시며 살겠습니까? 그 어떤 물도 마실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았던 고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숫가를 두루 파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은 애굽인들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종교와 상업에 대한 심판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죠. 먼저 애굽 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아침에 물로 나오면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이른 아침 새벽에 나일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바로가 그 물로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가 습관처럼 매일 찾는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니 그곳이 맞으라는 것이죠. 바로는 나일강을 숭배하기 위한 제사를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잠을 자지 않고 나일강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나일강이 숭배의 대상이 될까 의아하지만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었던 것이죠. 6월에는 그리고 또 8월 중순이 되게 되면 나일강은 크게 범람하는데 그 물들이 물러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상류부터 내려온 온 태종물들이 쌓여서 양분이 다 빠진 땅에 양분을 공급해 주므로 비옥한 땅이 되고 사람들은 그 땅으로 부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나일강의 연례적인 범람을 신들의 세계와 연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신과 땅의 신 사이에 태어난 오시리스가 악의 신에 의해서 사지가 잘려져 죽었는데 그 동생 이시스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일강의 연례적인 범람과 곡식의 성장이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바로를 비롯한 애굽인들은 죽음의 신인 오시리스를 극도로 숭배했으며 나일강을 통한 번영을 늘 갈망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나일강만이 아니라 그 모든 지류며 운하와 못과 호수까지 피로 변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되었던 나일강이 마시지 못하는 피로 변하고 물에 살던
물고기들과 식물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 전까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구역질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나일강의 신을 거철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겼던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답습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대표 선수가 무속인이 되어서 방송에 오르내리는 저명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책을 출판해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히 무속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피해 재앙은 상업적인 번영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일어난 일은 그 물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와 식물이 죽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에 배를 띄워 무역을 하던 모든 상거래가 금지되었습니다. 사실 애굽의 부와 번영은 농사만이 아닌 나일강과 지중해를 통한 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상업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애굽의 번영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상업이나 자신의 일에만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재미로 알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돈으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결과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돈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외면한 수고와 땀은 도리어 자신에게 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우리는 빨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날이 곧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